오늘 오랜만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인데요. 명절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먼 길을 오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꼭 오가시는 길 안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가셨다가 도리어 병이 옮아서 오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죠. 감기가 크게 유행하는 철에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감기 걸린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병원에서 내가 도리어 감기에 옮아서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질병에 대한 의학 용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의원병 혹은 의원성 질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의원병은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그 치료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생기는 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병이 발견되고 또 이름 붙여지게 된 계기는 이러합니다. 어떤 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 해서 환자들이 원래 아팠던 것은 잘 고쳐졌는데 이상하게 그 환자들이 연달아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수술을 했던 의사의 손에 세균으로 인하여서 환자들이 새롭게 질병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렇게 병원 안에서 다른 병이 새롭게 걸릴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나서 병원에서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병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에도 의원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곳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십자가 구원으로 용서받았고 이것을 확증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찬송과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재차, 3차 날마다 확증하는 것이 아마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일까요? 우리 안에는 어느샌가 이 죄인으로서의 부채감을 덜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큰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통렬히 회개해야 함에도 뭐 어차피 죄인이었는데 이런 생각이요. 혹은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깨달아야 하는 순간에도 뭐 원래 다 용서하신다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무디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이 감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씩 무디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이 의원병과 같은 병이 우리 안에서부터 생겨나는데요. 그런데 이 병은 병원에 모였을 때 더 많이 감염이 되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공개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토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처럼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을 강조하면 할수록 이 병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가 말이 될 만한 무언가 재미있을 법한 들을 법한 그런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인데 마음속은 여전히 골마 있는데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다 해결된 척, 경건한 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영성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경건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건병, 이 말을 저는 조금 더 쉽게 바꾸면 난 괜찮아 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어차피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지만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깔려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새 조금씩 나사가 풀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 괜찮은 건데도 자꾸 괜찮다고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값진 말인데 이 은혜라는 말을 감히 사용하여서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을 은혜로 덮고 넘어가자, 은혜로 넘어가자,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무감각해지는 것은 분명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큰 병폐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주한교회도 이 위험한 신앙 공동체의 병, 경건병에 걸려있지는 않은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이고요, 모든 것이 참 안정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자문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모두가 경건한 척을 하다가, 모두가 은혜로 덮는다는 말을 남발하다가 진정한 경건의 감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서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어지게 된 이런 경건병의 증세를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교회 앞날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병을 꼭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건 잘 잃어버리고 다니십니까? 저처럼 말이죠. 제가 대학원에 다니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전철역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제가 열쇠 꾸러미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열쇠가 없으니까 전철을 타고 집에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젠걸음으로 제가 걸어왔던 길을 역으로 추적하면서 열쇠를 내가 어디에다 흘렸나 계속 학교까지 쫓아와서 한참을 뒤지다가 그 열쇠 꾸러미가 제 사물함 열쇠 구멍에 그대로 꽂혀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그 긴장에서 평안함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번 잃어버렸던 것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공감이 간다, 내가 이거 잃어버렸을 때 참 마음이 불안하더라 싶으면은 탄성으로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00원짜리 동전을 내가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올려서 10,000원짜리면은요, 다들 부자시군요. 1, 2부 때는 여기서부터 탄성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같이 열쇠 꾸러미를 잃어버렸을 때, 신용카드 잃어버렸다면은요, 큽니다.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면은요, 휴대폰 잃어버리셨다면은요, 자동차 잃어버리셨다면은 자, 여러분 느끼셨죠? 주변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우리의 탄식 소리가 커져가는 것을 느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공감 지수를 점점 끌어올리신 방법이었습니다. 15장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양이 몇 마리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100마리를 잃어버렸다가 한 마리를 되찾은, 그러니까 100분의 1, 1%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관한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동전이 10개가 있었고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요, 높게 치면 15만 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 10%를 잃어버렸다 되찾았을 때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부터 24절까지에 가게 되면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갔었죠. 방탕하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2분의 1이죠. 50%. 그런데 여러분, 50%를 되찾은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걸로는 무언가가 부족해 보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100%를 되찾았을 때의 상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이고요. 이 공감, 100%의 공감이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실 당시에 누구에게 필요했냐면요, 바로 경건병에 걸려있던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무리 복음서에서 늘 악역을 담당했던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속으로는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잘 챙겨주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챙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덜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50%를 넘어서서 이제 100%, 2분의 1에서 이제 1분의 1. 이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첫째 아들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경건병에 걸려서 별일 없이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너무도 별일 없이 착하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고 지금 가장 애타게 찾고 있는 바로 단 한 사람은 바로 너무도 평범하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새 인생길에서 방황하던 시절이, 둘째 아들처럼 지내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요, 철이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안정권에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동생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의 상황이 더 공감이 가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형의 그 불평하는 상황이 더 내 마음에 맞닿아 있다, 이런 마음이 갈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둘째 아들을 넘어서서 바로 그 첫째 아들을 찾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건병, 첫째 아들이 갖고 있었던 병, 또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 또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생각하며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잃어버림의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나 자신이 늘 절박하게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존재임을 첨예하게 날카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은 더 이상 도덕적인 행위의 방탕함이 아닙니다.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여전히 날마다 간절함 가운데 있어야 할 내 영혼의 상태를 민감하게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비유로 말하라라는 책에서 이 말씀을 다루면서 어쩌면 15장 말씀이 결론이 없이 끝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그 결론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뒤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을 해서 모범적인 케이스를 상상해서 적어놓은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형입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의 잃어버린 상태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이 상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진정 오늘 현실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림의 감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속회 모임, 이것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늘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가 바로 당대에 참 유명했던 명설교가 조지 휘필드일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웨슬리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가였는데요, 근데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온 청중들을, 회중들을 속회처럼 조직화하는 데는 별로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휘필드를 제가 좀 칭찬하려고 합니다. 조지 휘필드와 관련하여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루는 휘필드가 참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천국에서 웨슬리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주어진 이유는요, 당시에 웨슬리와 휘필드가 신학적으로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고요, 일종의 경쟁자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 사람은 휘필드는 당연히 천국에 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웨슬리 같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걸 물은 것이었죠. 그런데 휘필드는 이렇게 답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천국에서 웨슬리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웨슬리는 주님 가까이에 있고 저는 웨슬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확신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이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확신 없는 이런 대답을 할 것이라 여러분은 기대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휘필드의 이 대답이 그저 웃기기 위한 대답이거나 혹은 가식적인 겸손의 대답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잃어버림의 영적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확실한 구원이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은 곧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잃어버림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한 예배가 이 잃어버림의 감각을 늘 잃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경건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삶 속에서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참 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는 따뜻한 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만 소위 모범생이었지 그 밖의 관계는 영 꽝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를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타인과 관계도 경건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안이든 밖이든 경건한 모습, 예배자의 경건한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가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6절과 7절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아직도 쉽게 말해서 돈으로 때우면 된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예배자들의 생각을 옮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그게 오해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것이다, 그 생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로 정의를 행하고,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우리일 텐데, 말씀에서 언급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작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삶은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아무리 예배해도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국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예배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짧은 한 문장에 참 많은 통찰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건병에 걸려서 더욱 소리 높여 예배하면 할수록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이 계속 더욱더 허전해 간다면 우리는 예배 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집안에서는 충실한 아들인데 그것뿐이고 정작 자기 동생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들었음에도 질투하며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결국 우리가 진짜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하시는 것, 정의를 사랑하고 자비를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온 마음 다해 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 삶이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분명히 내가 삶 속에서 느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올바르게 깨닫고 정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것처럼 정의와 자비를 삶 속에서 행하며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경건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는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태인 심리학자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느 날 갑자기 당국에 의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빼앗겨서 119번, 104번 이렇게 번호로 불려야 했고, 평생 연구해서 출판 직전에 있었던 원고, 이것을 붙잡혀갈 때 행여나 빼앗길까, 이것을 코트 안감 속에다가 살짝 넣어놓고서 숨겨놓고 들어갔습니다. 잘 숨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예 코트를 통째로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의 연구가 없어졌어요. 분신과도 같았던 출판 원고를 잃어버리게 된 이 프랑클은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원고를 통째로 잃어버린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가 잃어버린 원고 그 이상의 커다란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옷을 뺏기고 이제 입으라고 받게 된 옷이 있는데, 이 옷은 새 옷도 아니었고 이미 죽은 수감자가 입던 옷을 벗겨서 준 것이었어요. 그 옷을 입고서 절망한 채로 주머니에 손을 탁 꽂았는데 이 주머니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찢겨진 기도책의 한 페이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였는데요, 유태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외워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게 된 빅터 프랑클은 그제서야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막힌 우연의 일치를 단지 종이에 적지만 말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신의 계시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료들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지만 내가 갖고 있었던 의문은 이런 것이었다. 과연 이 모든 시련,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살아남아야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탈출하느냐 마느냐와 같은 우연에 의해 그 의미가 좌우되는 삶이라면 그것은 전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프랑클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내가 잘 되느냐에 대한 그것도 아니고, 수용소에 들어가서 살아남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인생은 그 모든 삶에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을 초월하여서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프랑클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수용소에서 연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이 순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이후 수용소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고요, 정말 행운이었죠. 28명이 죽을 때 1명이 살아나왔으니까요. 통계적으로 3.5%의 통계적 확률로 살아나서 석방되어서 자신이 들어올 때 잃어버렸던 그 원고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원고를 새로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명한 심리학자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요, 설령 프랑클이 이 수용소 안에서 죽었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몰랐겠죠. 그러나 그가 그 순간 찾아냈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맞닿았던 그 순간의 경험, 그 의미는 결코 훼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였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참된 인생의 의미, 목적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주어진 그 이후의 삶은 다 덤이었던 것이죠. 공자의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프랑클이 깨달았던 진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환대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서 불만을 품고 아버지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는 물론 아들의 일방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충만해 있고요, 늘 변함이 없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수만 잡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요, 오해라도 해서 지금의 상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큰아들처럼 무언가 아버지의 크신 마음을 오해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요, 내 죄악을 끊고 싶어서 감추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끊고 싶어 하고요,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항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 사랑할 때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지만 또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살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꺼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로부터 또한 솟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참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 걸리기 쉬운 경건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바꾸면은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알아서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번 맺어진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의 그 끈끈함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서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어떠한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큰아들이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편협함 혹은 경건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넉넉한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들이 무너지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날, 이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다시금 예배하며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주신 말씀 붙들고 생각하고 깨달으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한 교회를 이루었을 때 어찌 보면 쉽게 걸릴 수 있는 병이 있을진데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늘 그 첫째 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자라는 그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와 자꾸만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더 이상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겁게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 사랑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